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골갓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할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수녀들을 만나 여기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보다 앞서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시기 전이니 성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길에서 사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듭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물어보려던 것을 다 말해주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을 보내주겠소.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사람 30명 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기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틀 무렵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을 보내주겠소. 사울이 준비를 마치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읍 끝에 다다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오. 종이 앞서가자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머물러 계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소. 10장.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당신이 오늘 나를 데려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이르면 나야라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오. 그러면 당신은 바볼에 있는 상소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어리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2대를 가져갈 것이오.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2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오. 거기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소.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할 것이며 예언도 할 것이오.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오.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주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와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거기 살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지 않은가? 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울의 삼총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을 물어라. 사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놓고 여호와 앞에 모아두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진노로 단 모든 나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족별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가까이 불러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자 이번엔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작 사이에 숨어있다. 백성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위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국의 제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해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2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새롭게 왕국을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었다. 이제부터는 왕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됐고 내 아들들도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를 이끌어왔다. 여기 내가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봐라. 내가 남의 소를 가로챈 적이 있느냐? 내가 남의 나귀를 가로챈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억누르게 한 일이 있느냐? 무엇을 눈 감아주려고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한 적이 있다면 갚아줄 것이다.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으며 억누려 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서 무엇을 가로챈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여기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대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증거를 갖고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난 뒤 그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솔 군대의 사령관인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을 통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기에 너희는 안전하게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도 너희는 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가 선택한 왕이 있다. 바로 너희가 구했던 왕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셨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분의 손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 앞에서 하실 큰 일을 보라. 지금은 미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